하나님의 기둥 같은 재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둥 같은 재직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 교회 기둥 같은 재직이십니다. 네. 출석 체크를 잘 하셨나요? 이름이 안 들어가 계신 분이 있나요, 오늘도? 혹시 계시면은 꼭 교육자에게 상담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은 1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땅에 묻이 들어섰을 때, 묻이 보일 때에 노아의 일기가 이러합니다. 물론 가상이죠. 00년, 00월, 001. 이제 하나님은 방주를 떠나라 하신다. 방주는 그동안 우리 가족과 동물들에게 기쁨과 안식의 처소였다. 방주는 우리를 홍수로부터 구원받게 했다. 방주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육지의 생물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방주는 진정한 구원의 방주다. 언제 또 세상에 심판이 올지 모르니 나는 방주를 지키고 싶다. 그 다음에 일기입니다. 000년, 00월, 001. 방주에서 나는 1년을 넘게 지냈고 방주를 짓느라 120년을 고생했다. 처음에 방주를 지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나무를 어떻게 자르는지 켜는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몰랐다. 역청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나는 점점 이 세상 최고의 조선업 건축가가 되어갔다. 이제 방주 한 구석구석 어느 곳이든 나와 세 자녀들의 노고와 땀과 눈물이 스며들어 있음에 나는 감격한다. 방주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을 지을 때에 우리 가족의 상황, 날씨, 그 당시의 일을 나는 다 기억할 수 있다. 이런 방주는 나의 전부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신다. 아하, 이를 어쩌면 좋은가? 나는 저 해골과 시체들이 돌아다니는 저 바깥 세상이 싫다. 홍수와 재앙, 천재지변이 또 언제 갑자기 몰려올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나는 방주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방주를 사랑한다. 마지막 일기입니다. 000년, 00월, 001.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방주를 지으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저 사랑스러운 방주를 포기하라 하신다. 왜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가? 내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방주 건설에 다 쏟게 하시고는 120년 건설했죠? 이제는 방주가 쓸모없다고 하신다. 내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네, 저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에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지 될 수도 있었겠다. 조금만 생각을 잘못 먹었으면 노아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고 안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 재직이라면 우리가 쭉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 재직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스트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재직으로 길을 들어가면 나는 성장할 마음이 없다. 이러면 재직이 되면 안 돼요. 그래 재직을 시켜준다 그래도 고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성장을 해야 된다. 나는 성장을 하고 싶고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재직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고 그 재직은 또 중직으로 또 중직은 교회를 부요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한번 우리 종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부가 아니죠. 자라나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라나지 않는 것은 비극이에요.
자라나지 않는 병이 있더라고요. 아이는 계속 자라는데, 자라지 않아요. 그런 병이 있어요.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 엄마는 정말 눈물로, 정말 눈물을 쏟고,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요, 애가. 그래서, 아이가 되게 이제 지금 이렇게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는데 아이가 벌써 몇 살이라는 거예요. 벌써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요. 그렇게 안 자라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부모 안에 근심이 됩니다. 우리는 자라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어린아이 단계예요. 진짜 어린아이 단계는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단계, 여러분 이때 이게 막 태어난 거예요. 응애하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기쁨은 가지고 있죠. 죄 용서 받았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도 있어요. 물론 항상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늘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 또 죄 지었을 땐 그래, 내가 구원 용서 받은 사람이지, 뭐 이런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렇게 나오죠. 속임수라는 의미는, 그 원어의 의미는 주사위를 던진다는 의미예요. 야바위꾼이죠. 이렇게 주사위 던지고 막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제 속이는 거예요. 유혹은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이단들이 쓰는 방식을 가르치는 그 거짓말을 유혹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유혹이나 야바위꾼,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야바위꾼들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어린아이가 접하면 뭐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이 유혹과 야바위꾼을 만나면은 그냥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자제력과 통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쓰면은 쉽게 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마트에 가면은요, 3, 4살 먹은 아기들이 장난감 코너에서 떼를 부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 눕는 애도 있죠. 떼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 눕는 애들. 아주 이제 인생이 앞날이 아주 분명히 선이 보이는 아이들이죠. 굵직하게 살겠구나. 굵직하게 살겠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못 참고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엄마가 계속 들어주기 시작하면 배가 어디로 가요? 그 가정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망치려면 다 들어주면 되죠. 다 들어주면 돼요.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100% 들어주면 딱 망칩니다, 그냥.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후퇴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주장하고, 안 해주면 삐지고, 해주면 교회가 손해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목사가 또 그 싸움을 중재를 하고, 달래주고, 다 이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교회가, 공동체가, 어린아이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주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삶의 구석구석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고 엄마 아빠가 최고라는 건 알지만 모든 삶 속에서 엄마 아빠의 뜻이 이렇게 적용이 안 돼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지. 그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만 삶의 각 영역으로 들어가면, 강론으로 들어가면, 총론은 하나님 믿어. 총론은 나의 하나님이야. 강론은 아니에요. 강론은 아니에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강론은 아니라니까요. 재물에 대해서는 꽉 쥐고 있어, 자기가. 꽉 쥐고 있고, 11조는 항상 10,000원만 내면 돼. 1,000,000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10,000원만 내면 돼.
자기가 정해, 그냥. 그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 고자질을 할게 전회교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보면. 전회교에 있었어요. 이거 엄청 많이, 보너스 엄청 타도 항상 10,000원. 그래서 10만 원이 안 넘겨,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그 영역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 영역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꼭 11조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 그래.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 보면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게, 이게 다 그래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요즘에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편리하게 믿어요, 예수를. 구원만 받고, 그리고 아주 똑똑해요. 스마트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 헌금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봉사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그렇게 똑똑한 척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본인한테 손해라는 걸 몰라요.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한테 영적 성장이 이루지 못하는 그런 길이라는 걸 몰라. 모르면서 그냥 그걸 헛똑똑이라고 그러잖아요. 헛똑똑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많아져요.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상당히 훈련이 많이 된 세대에 사셨지만 이제 점점 그렇지 않아요. 점점 그렇지 않아요. 편리하게 믿습니다. 불편하면 싫은, 불편한 게 죄인 거예요, 이제는. 편리해야 돼요. 영적 어린아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사실은 각계로 가면 여전히 자기 자신인 거죠. 어린아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이거예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 교훈의 풍조가 바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불면은 저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불면 왼쪽으로 확 나가고, 이런 거예요. 쉽게 요동한다 이거예요. 요동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주로 바울의 이신칭의를 아주 신봉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이게 뭔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시나. 그렇잖아요? 우리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지, 무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본이에요, 사실. 예. 바울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얘기하신 거라 이거죠. 예.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이신득이라는 것은 이 말씀하고 상충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리 믿어도 자기 뜻대로만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림과 이신득이의 그림하고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건 그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되어야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 문맥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특징이 뭐예요? 구별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구별 못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더 잘 지을 수가 있어요. 왜요? 기초를 안 팠기 때문에 그 시간에 더 집을 올렸어. 더 화려할 수가 있다고요. 구별이 안 돼요. 어느 시기까지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는 구별이 됩니다. 어떤 시기예요? 홍수가 나고, 예? 바람이 불고, 물이 범람이 되면 그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 확 무너져. 그러면 뭐예요? 모래 위에 세웠구나. 그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 전까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더 커요. 더 높이 지을 수 있다고요. 기초 안 파서. 그 시간 아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여러분, 재직들은 저는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기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그 기둥 같은 존재들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교훈의 풍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냥 귀가
그냥 무슨 기가 이게 너무 막 당나귀기예요. 이게 막 기가 너무 이렇게 쉽게 풍조에 소문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을 누가 해요? 불신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 신자도 할 수가 있다라는 이 문맥에 보면은 성령을 쫓지 않으면 신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생각을 쫓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여러분 교훈과 풍조를 붙잡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0년이 지났는데,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생각이 세속적이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바로 유혹이 오고 이 세상 풍조가 들어오고 사단이 역사하고 이렇게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치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알 수가 있는. 어른 행세했구나.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른 행세하고 말았구나. 여러분, 재직은 교회의 어른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직은 더하고요. 중직이야말로 정말 교회의 어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흉흉한 소문에도 여러 가지 풍랑에도 딱 버티고 있는 기둥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재직입니다. 속임수,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요동하는 존재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지 구별이 안 되는 어린아이들.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시끄럽고 어지럽고 질서가 잡히지 않고 말이 많습니다. 반면에 어른들이 많을수록 여러분 질서가 잡혀 있고, 여러분 질서가 먼저 잡혀야 돼요. 교회는 딱 그 질서가 있어요. 그래야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보여주셨던 방법이에요. 영적인 빛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부흥이 안 되고 질서가 잡혀야 돼요. 모든 부분에 질서가 탁탁탁 잡히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뭘 채워주세요?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흥이에요. 부흥이. 재직들은 질서를 잡는 역할을 꼭 갖춰야 되는 거죠. 재직 자체가 질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진리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특징이. 성경을 잘 안 읽고 말씀이 꿀처럼 달지가 않아. 달지가 않아.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뎌요. 여러분, 재직과 중직을 세울 때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적어도 성경 공부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성경 공부는 그냥 리더가 가르치고 끝나는 공부가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매일 숙제가 들어가야 돼요. 이 성경 공부에. 그래서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숙제가. 그러니까 올해는 더 빡센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더 숙제를 더 많이 하고. 숙제하면서 다 사실은 90%는 숙제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재직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세워야 된다. 말씀의 사람이 재직이 되고 중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다 세울 거예요. 기준을 다 세울 거예요. 아예 그냥 공표를 할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되고 제자 훈련해야 되고. 그 동의를 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재직, 이 수련회 때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가 빨리 부흥해요. 왜 부흥하냐면은 오면은 바로 장로를 시킨대요. 오면은 1년 안에 다 권사시켜요. 1년 안에. 그래서 교회가 막 순식간에 여기만 가면 다 장로 권사 다 하니까 막 순식간에 60명 치고 막 100명까지 확 올라간대요. 근데 꼭 망한대요. 이상한 사람들 세워가지고. 감투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교회가 확 또 흔들리고 또 금방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그럼 이것은 동의가 잘 될 줄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고 이전에 목사님이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의 사람이냐, 말씀 듣는 자리에 오시는 분이냐, 말씀 듣는 자리에 마리를 정말 기쁨으로 오시는 분이냐, 이게 중재직의 기본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고,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자기의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 말씀 속에 항상 거하는 자가 참된 제자고 재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 스피리추얼한, 그러한 신령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한대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2번 지각을 사용한다. 3번 연단을 받았다. 4번 그래서 뭐 한다? 선악. 결국에는 이제 이게 4번이 중요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 이거. 선악을 분별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단단한 치아가 있어야, 건강한 위가 있어야 단단한 식물도 먹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일 오전 설교는 제가 굉장히 애를 먹는 이유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뭔가 이렇게 쉽게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분이 그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화도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화 썼다고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인본주의라고 엄청 저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화를 수준에 맞게, 사실은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에 딱딱하게 전해도 돼요. 그런 거기는 예화를 훨씬 제가 더 들 쓰고 전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을 봐요, 대상을.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상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데 이 장성한 자는 자기가 막 씹어 먹어요. 튼튼한 이를 갖고 있어요. 튼튼한 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다 분별해가지고 막 이 말씀을 자기가 딱딱하게 전해도 막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네. 음식이 딱딱한데 다 씹어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유동성 있는 음식을 바꿔버려요, 자기가. 이게 장성한, 말씀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분들, 말씀을 스스로 짧게 자를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장성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가는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한번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별력은 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기도 생활이 되는 분입니다. 기도 생활이. 재직은 따라해 봅시다. 기도 생활에 전진이 있어야 된다. 기도 생활에 진보가 있어야 돼요, 재직은. 기도가 달콤해야 돼요. 기도하고 싶어야 돼요, 사실은. 재직은 기도가 그냥 의무도 아니고 기쁨이어야 되고, 기도에 목말라야 되고. 목이 마르면 여러분 물을 찾죠? 어린아이들도 목마르면 물 찾습니다. 시원한 물 찾아요. 물론 사이다 찾는 애들도 있지만 주로 물 찾아요.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기도를 찾아야 돼요. 기도를. 기도가 고프구나. 기도를 지금 너무 기도를 부족한 것 같다. 이게 지금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해석력은 기도에서 나와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해석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에 하면서 해석력이 나와요. 이게 적용력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적용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자주 하고 많이 하고 깊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딱 지금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직장 동료의 관계, 요게 요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분별력을 재직들이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오한 깊이 있는 말씀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죠. 기도의 말씀, 결국엔 그거죠. 말씀과 기도에 기본이 돼 있는가. 그건 목회자만이 아니고 재직에 아주 그것이 중심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봐야 돼요. 그거 전도도요.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기본이 돼 있어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느냐, 차 있느냐, 그것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재직의 중재직의 중요한 자질이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로 결국에는 성장을 해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그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갈 건가.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 방법뿐이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라 그랬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나오는 헬라어는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번역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영어 성경에 여러분이 여러 역본을 보셔도 말하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여로 돼 있는데 말하라로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 참된 것을 말하는 거, 복음의 진리 안에서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설득력이 없고 진리 없는 사랑은 원리가 없는 피상적 감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필수적인 요소고 이것은 동시에 갖춰져야 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까지 범사에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범사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라는데 뭐예요? 범사에. 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영적 성장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 범사에 자란다는 거예요. 범사에. 성숙한 그리스도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쉽지 않은 적용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함께 얘기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바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다라고,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한테, 자기 사랑하는 딸, 결혼하기 직전의 딸,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도 삐지는데, 여러분 새가족한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막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족한테 사랑 안에서 막 사랑을 하니까 막 진리를 막 얘기해. 어떻게 될까요? 가족도 삐지는데, 뭐 그냥 나가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냥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 타이밍도 중요하고 굉장히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사랑만 하고 진리를 얘기 안 하면 가르침을 받지 못한 아이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버릇이 없다 그러죠. 철이 안 된다 그러죠. 철이 안 들어요. 언제까지 철이 안 들어요? 부모가 늙어서 이제 봉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랑을 하고 가르치지를 않으면. 이제 봉양받아야 되는데 철이 안 들었어. 가르치지 않아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전통을 지키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따라해봅시다. 양날의 검이다. 전통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좋은 전통을 잘 지키면 대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나쁜 전통을 지키면은요, 대대로 망해요. 그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은요, 항상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양날의 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잘못된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노뱀입니다. 노뱀. 여러분 노뱀 기억나십니까?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놋뱀이 와서 물었습니다. 놋뱀이 아니고 독뱀이 와서 물었어요. 놋뱀이 와서는 못 물어요. 독뱀이 와서 물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리뱀을 모양의 형상을 장대에 높이 달았어. 그 형상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예수님 상징하는 거죠. 이게 구원을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리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병이 났습니다. 완전히 기적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독이 오르는 중에 싹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가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놋뱀이 고쳐준 겁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낫겠죠. 여러분,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방주를 하나님이 쓰신 거지, 방주 자체가 겉으로 보기엔 능력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다 생각해서 나온 거지. 자, 이제 그 당시만 썼다 이거예요. 7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700년 동안 히스기야 시대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왕조 시대, 이제 왕조 끝무렵까지 내려왔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뭘 쳐다봤다? 놋뱀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놋뱀이 구원의 효능이 있다라는 그 전통을 지금까지 지키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주 좋은 아주 비싸고 좋은 화려한 성전에다가 모시고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놋뱀을.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받아가지고 그거 다 부셔버립니다. 이게 뭐냐, 이게. 과거에 사용됐던 하나님의 도구가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아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쁜 전통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놋뱀은 깨버려야 됩니다. 놋뱀은 부셔야 되는 거예요. 전통 중에 놋뱀이 있는가? 그건 없어져야 돼요. 예전에 쓰셨죠? 예전에 쓰셨는데 지금은 안 쓰셔.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전통은 그 정신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그 정신이 계승되면서 또 그 형식은요, 시대적 감각에 맞게, 필요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좋은 전통에 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에 정신이 있어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말씀으로 승부를 보았던 그런 역대 교육자들이, 이전의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승부를 보았던 분들, 말씀 위에서 세워진 교회. 그런 성경과 항상 일치가 되느냐, 우리가 하는 일이 성경과 일치가 되지 않냐, 그거를 따지고 검증하는 거,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계속 해야 돼요.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시루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왕이라는 이유로 성경적이지 않거나 당위성도 없는데 계속 고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후대까지도 계속 계승되어야 할 좋은 전통, 그런 전통, 예배에 대한 충성, 교제의 기쁨, 선교의 참여, 이런 것들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은 분별하고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만.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는 것이다.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는 것.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몸이 뭘 통해서 연결된다 그래요? 뭐가? 마디죠, 마디. 여러분, 이 마디라는 용어는 꼭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 있어요. 꼭 붙들어 매다. 꼭 붙들어 매다. 이게 마디의 뜻이에요. 팔, 다리, 어깨, 허리, 그 몸의 구성은 요소들은 마디를 통해서 꼭 붙들어 매어져 있는 겁니다. 마디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마디에 사실은 이제 성장판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어 가지고요. 이 마디를 통해서 쭉쭉쭉 자라는 거라고요. 마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과거의 전통, 좋은 전통이 있죠. 근데 이제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올 때 뭐 이렇게 김치 이런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김치찌개 만들고 불고기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전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런 전통이나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또 그렇게 살질 않았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그렇게 살질 않았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이런 게 필요하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는 전교인 통합 예배를 어쨌든 몇 번이라도, 한 번, 두 번이라도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통합해서 우리가 하나다. 청년부 따로, 청장년부 따로, 다 따로 이렇게 가지 않고 같이 하나라 이거예요. 사단이 무엇 하는 자입니까? 분리시키는 영입니다. 난이 얘기하는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디아. 이 원어적인 뜻이 나눈 게 이 두 개라는 거죠. 두 개로 블로스. 거기에다가 뭐 던지는 거예요. 사이를 내는 것이 디아블로스입니다. 사단의 역할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부서와 부서가, 교육자와 평신도가, 어른과 아이가, 새가족과 중직자들과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결국에는 성도를 분리시키는 게 불신자잖아요. 그 사단이 하는 역할. 그렇게 분리시키는 영이 결국에는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교회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재직들이 이런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결고리가 되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하나하나 연결고리가 되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지역사회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교회,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정말 우리가 돈으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그 큰 교회가 많이 하면 돼요. 기도로 선교를 해야 돼요. 기도로 선교를 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기도 제목이 탁탁탁 들어가면 박충석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님 계시다. 기도 제목이 온다. 그러면은요. 그것들을 이제 선교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이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권사에서 뭐하냐. 권사에서 그걸 다 이제 위원회에서 권사회에서 그걸 갖고 기도하고, 목요 중보기도팀에서도 그걸 갖고 기도하게 하고, 금요기도회 때 어떤 중요한 것들은 금요기도회 때도 공개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기도가 살아나서 그분의 자녀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주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역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역이에요. 재정 후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게 굉장히 값진 사역입니다.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 연결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막 연결이 돼서 요즘에는 저번에 한번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중고등부나 또 청년부나 또 주일학교 애들을 이렇게 중보기도팀에 연결을 시켜줘서 이제 그쪽에서 권사님 쪽에서 이제 한두 명 갖고 기도를 하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가 이 영적인 입양아처럼 내가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연결되고 뻗어나가고 끊어지지 않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